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 흔히 하는 얘기로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시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인편을 보내고, 또 인편을 보내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그 13권이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도 참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교회들마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오열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단이 침범을 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쳐들어와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부도덕한 그런 어떤 교회 내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또 사도 바울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여러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정말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같이 봉독하신 말씀에 1장 3절에 나와 있듯이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운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장래에 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참아가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정말 박수치면서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보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아주 풍성했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렸던 것은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데살로니카의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바울의 데살로니카 선교는요, 아주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나게 아주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첫 번째 특징 때문에 나타났는데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불길같이, 요온의 불길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타오르게 되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 차서 아주 그냥 극렬하게 아예 그냥 싹을 죽이자 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서 결국 빌립보에서 추방돼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헬라어로 바꾸면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요목조목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이 메시아,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전파했더니 바로 성경에 기록됐듯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됐듯이 수많은 이방인들, 남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구약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할례만 받지 않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 여기에 보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본거지인데, 이거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울 일행들이 3주 동안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세상 말로 혼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네들 숫자가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숫자로는 저들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저자에 가가지고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거짓 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완전히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적해서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을 퍼뜨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괴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랬더니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번에 핍박한 것은 다른 핍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대적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형제들이 그 바울 일행을 그 베레아로 밤에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서는 한 2년 정도 머물렀죠.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 머물렀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불타는 사랑, 그냥 엄청난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는데, 그 흑암의 세력들이 박해를 함에 따라서 쫓겨온 상태에서, 우리도 이렇게 쫓겨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께 나온 그 초신자들이 과연 그 극심한 핍박을 버텨낼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그 동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지 못하고 깨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다가 다시 밑에 아가야에 있는 아덴으로 내려가서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요즘이라면 전화라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접 사람을 파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데리고 다녔던 제자뻘인 디모데를 비밀리에 데살로니가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과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안에서 열심히 그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6절 하반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기쁨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 희락, 두 번째 희락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이 성령의 기쁨이야말로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 찬송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해 볼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정말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 더 나가서 그 나라 전체,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던 나라가 그리스, 헬라였기 때문에 헬라의 북쪽 지방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인 아가야 지방까지 완전히 소문이 퍼지게 되고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열매를 맺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본받는 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주님을 본받았더니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각처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불만 딱 켜주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 조선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일일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뭐 순교하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복음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몇 명한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냥 요온의 불길처럼 스스로 알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라는 그 복음 성가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불꽃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온 곳에 그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를 드렸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변화된 삶, 그들의 생활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히 그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그 성경에서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서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유턴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헛된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이 그 종처럼 섬겼다라는 주님을 그냥 섬겼다라는 표현도 저 성경 원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종처럼 섬겼다라는 그런 완전히 전적인 복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것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 신앙, 재림 신앙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정말 귀하게 그 짧은 기간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단순히 그들의 눈이 자기가 사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 또 단순히 자기네들의 그 신앙생활이 오늘 어떻게 먹고 살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들림받게 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고 너무나 감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지금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으셨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정해신 날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망의 인내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생활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언젠가 그 종말에 그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선한 어떤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며 선교하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위로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감사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세 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거는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감사 제목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종처럼 섬겼다. 하나님을 종처럼 섬겼다. 절대 복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일매일 변화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늘의 모습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것을 소망하는 그 미래를 향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분명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갖고 있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 믿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굳게 잡고 나면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완전히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여러분과 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이 우리가 사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오늘 내일에만 고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종말, 우리 오중복음에서 다섯 번째 천국복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의 종들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또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됐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짧은 사도 바울과의 그 만남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이런 감사 제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귀한 한국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아버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예배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복음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사옵나니 화요일 전체가 아버지 아침, 점심,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담이 되어 지켜보아여 주셔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이 이제 둘째 날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 토요일까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귀한 2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강사님들, 강사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른 때와 달리 아버지 기대가 되는, 정말 그 기대가 충족되고도 남는 귀한 특별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